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근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근심 걱정할 거리가 투성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실 아무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가장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두신 제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랑하는 관계 같지만 이제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돌보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로 가시겠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육신으로 떠나보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참으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 김유심 사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또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와 육신적으로 당분간 함께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섭섭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을 이유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신자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렵고 걱정합니까? 왜 근심거리가 생깁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우리 스스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고 내팽개두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손에 잡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능력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려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일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빛이나 어두움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다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욥이 좋을 때만 하나님 찬송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고로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 다 뺏어가셨는데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 누가 또 취하여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셨으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면 폭군이라면 강포를 행하는 분이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벌벌 떨며 찬송하는 척하는 거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또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만 의롭고 선하고 은혜롭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에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이나 우리가 당하는 괴로운 일이나 다 은혜롭고 의롭게 선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 같은데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것을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누구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누가 하신다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참새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마리 더 없어지면 어떻고 안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 작은 것도 다 주장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면 쉽게 감사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어려운데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복된 것으로 주시니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 기독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전능하신 분, 주권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그 주권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신 그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심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인을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데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근심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건강의 문제, 육신이 안 좋아서 근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안거리, 그것은 우리 죄의 어떻게 보면 잠깐 맛보기인데, 죄에 대한 결과의 맛보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 걱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끔 예수님 붙들도록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성실하게 일해서, 그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라, 교회를 많이 세워라, 그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신 그 분.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또 강조해서 말해야겠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의로운 일을 다 행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구나. 두려워서 떠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야겠지만 우리는 저주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이 내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노예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떠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사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으니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풍성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세요? 풍성한 구속을 줍니다. 풍성한 구속.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임이 분명한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별로 믿는 생활도 잘 못했고 별로 사랑도 잘 못했고 참 선행도 많이 못했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별로 못하고 간신히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 끝자락만 좀 붙들고 간 사람은 그냥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천국 길거리에서 살까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거저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누려라.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내 힘대로 받는 내 노력대로 받는 구원이라면 모든 부요함이 있는 하나님께 가서 그 거할 곳에 가서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나에게 큰 집, 좋은 집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가 준비하셨대요? 예수님이 준비하셨답니다. 내가 만약에 행한 대로 준비했다면 우리 집 별 볼일 없을 텐데 하늘나라 가도 기대할 게 없는데 누가 우리의 집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 많도록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들어와서 풍성한 구속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천국 가는 것이 기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천국 갔는데 거기서 영광도 없이 아무 빛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그 집을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조금밖에 없어서 선착순이라면 1등부터 10등까지라면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너희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너희를 위해서 풍성한 구속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거할 곳이 준비되었고 예약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도 괴롭게 우리가 떠나보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괴롭고 슬퍼서 망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두 팔 벌려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에 내 사랑하는 이가 안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도 그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고 빛나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이 정신이 흐려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믿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또한 사랑하시는 가족과 교회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또 제가 생각해 봅니다. 사모님께서 이 땅에 계신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없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고만 말하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는데 사실은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도 내가 내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내 믿음을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붙드는 거,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다 정신을 잃어버릴 텐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붙드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붙으셔서 영원한 품으로 안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모님 생각할 때마다 사모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을 믿으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도 우리도 천국에서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온전한 풍성한 구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길거리만 살아도 좋을 텐데 집이 있다.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편안히 거할 그곳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내 노력대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나는 내 행한 것은 부끄럽고 더럽고 참 볼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을 잘 지어놓고 영접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사모님도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저는 그저 주인인데 주께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제 모든 수치와 부족함을 가리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뒤를 따라 거할 것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올 것을 사모님께서 고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죄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풍성한 구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걱정할 것, 근심할 것이 저희 죄로 인해서 많이 생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생명으로 삼고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없도록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평강이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찬송이 넘치도록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